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5장 21절을 한번 보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 이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체 따라 살면, 끝까지 육체 따라 살면, 육으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과 보조 맞춰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또한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되는 것 역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그 유업 이은 자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순종함으로 유업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성령 따라 살아 걸어가는 길은 비단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의 길과 비슷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코스에는 반드시 필요한 코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 후에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시험을 베풀었던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광야의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비단길이 아니요 광야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범죄, 두 번째는 자긍의 올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세우라, 네 번째는 교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다소 거친 것들이지만 광야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찢기를 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 따라 사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속임 당하지 말라.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죠? 이는 속임 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것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 8절은 매우 정교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마치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대칭되듯이 무언가 세우듯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굉장히 대칭되게 아주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은 속이는 자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이는 것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속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속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라는 속임,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속임, 네 가지의 속임의 내용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속이는 자의 정체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두 절 말씀 굉장히 정교하다 그랬죠? 내용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누가 그러는지 그 정체가 그 속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암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도록 속입니다. 마귀가 암시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속입니다. 사람들이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성령을 위해 심어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속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속이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심 여긴 심은 대로 못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어라. 성령을 위해 심어서 과연 영생을 거둘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와 사람과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나 자신 네 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속이는 자가 누군가 거의 성경 전체에 이 네 부류가 나와요. 마귀가 속여요. 사람들이 속여요. 거짓 교사가 속여요.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속입니다. 그러면 매우 정교한 말씀이라고 하였죠? 왜 정체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용만 얘기하셨을까? 이걸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왜 정체를 말하지 않고 내용을 말하셨을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록만 속이진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요. 사람들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방법과 상황을 만들어내어서 다양하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속이는 자를 말하지 않고 속이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강조한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닥치는 속이는 자들의 속이는 내용을 아주 쪽집게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이제 결단했어요. 성령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다.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려면 너희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심으라고 속인다. 나 자신은 성령으로 심어봐야 과연 거둘 수 있을까? 미혹한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유치원 학생을 가르치듯이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마귀에게 이렇게 속고 사람에게 이렇게 속고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속고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속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집중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쪽집게처럼 초등학생한테 말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속아왔는데 이렇게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지금까지도 속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네 본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우리 한글 개역성경 번역이죠. 이것은 내가 나를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99.9%의 해석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라는 해석으로 이 말씀을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말씀으로 오해되고 전락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만나는 다섯 번째 교훈이라는 문맥과 스스로 너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또한 스스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대단히 반성경적인 해석과 이해를 가져옵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칫 이는 이렇게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를 너 자신이 너를 속이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우리의 행위가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으로 오해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유업을 이은 자에서 이은 자로 가는 길이 내 행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안 속이고 제대로 심느냐 안 심느냐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대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완성시킬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왜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했냐? 제가 이 본문 설교한 다른 분들의 설교를 한 20편 정도 들었어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 놀랍게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다를 거둔다는 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교육체계 속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격언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자체의 깊은 뜻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입견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이 말씀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롱 에너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스토아 학파들이 늘 사용하는 엄숙한 경고 앞에 감탄 어구이라 그만큼 많이 썼어요. 철학자들이. 그러므로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이므로 이것을 그 다음 이야기를 심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 격언으로 풀었습니다. 또한 제가 존경하는 김세훈 박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히랍의 메난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희극 작가인데 그의 희극 타이스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히랍의 희극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 대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철학과 문학의 깊은 조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더욱 분명한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스토아 학파도 했고 당시 희극의 유명한 경구 문구였지만 결코 바울이 그것을 차용해서 세상의 진리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사람들의 통념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받아들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저의 해석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를 속임 당하지 말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미 6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스스로 속임이라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된지 못했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속이다라는 단어는 3절에 속이다라는 단어는 프레나 파타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6장 3절 여기에만 사용된 단 한 번 써진 단어인데 마음을 속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스스로 속임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지각 있는 마음까지도 속이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프레나 파타,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나를 속인다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이라 계속적이고 반복을 나타내며 태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능동이에요.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게 3절이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7절에 스스로 속임이라 해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3절과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플라나스데입니다. 이 단어는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다, 미혹하다 란 뜻입니다. 속이다라는 뜻은 한 네 번째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미혹하다, 미혹당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어는 지금 여기에서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속임 당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속임을 허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속임을 당하지 말라. 누군가의 속임을 허하지 말라. 그런 뜻이 정확합니다. 왜 성경은 속임 당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렇게 볼 때 뒤에 열거든 네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사람이 이곳에 속임당했어요. 마귀에게는요, 성령 따라 살다가 하나님 여친 여기는 속임당했고, 사람들에게는 성령 따라 살다가 심는 대로 못 거둔다는 속임당했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는 성령 따라 살다가 자기 육체도 위에 좀 심어야 된다는 거짓을 속임당했어요. 나 자신에게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으로 따라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영생이야? 하는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볼 때 뒤에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요. 플라네스 때 속임당하지 말라. 이 단어는 주님도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단어 오해하였다. 이 단어가 플라나스데, 여기에서 말한 속임당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오해했다, 미혹당했다 그 뜻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챙길 것 챙기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애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형사 추시에 의해서 그 동생에게 씨 물을 권한이 넘어가요. 근데 그 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요. 7이 다 죽었어요. 씨를 못 넘기고. 그래서 형수가 형제 7과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주님, 부활 때 이 여자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7 형제랑 다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 대답이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속임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속임당해, 오해해요. 우리 눈에는 매일 돈의 위력이 판을 칩니다. 우리는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눈 뜨고 나가는 세상에는 돈이 세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생각과 길이 성령 따라가는 길하고는 전혀 틀려요. 나만 이상하게 살고 나만 죄되는 것 아닌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믿음 충만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 바로 나가면 이렇게 살아서 될까 두려워지고 흔들려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세상과 육의 이치가 온 세상에 지배하는 것을 온몸으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요,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그걸 만나게 되면 속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러나 가라지를 놓아두시고 알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과 생각까지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매일의 사랑을 보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도 사랑의 통로를 통해 지금도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과 같이 빠른 인생, 바람과 같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삶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알고 체험하고 붙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세속사를 삼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볼 수 있기를, 그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증거와 기적 같은 신비한 것을 뒤밀어도 여러분 꿈쩍하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쓸려다니지 마세요. 오직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임당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를 속임을 허하지 말라, 속임 당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네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가르쳐 주듯이 마귀는 말이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록 속인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습니다. 업신여기다, 이 말 직역하면 재밌습니다. 코를 쳐들고 바람을 내뿜다 그런 뜻이에요. 코웃음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이게 경멸하다, 조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마귀가 코를 들어 올리고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사람을 하나님 업신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판다 그랬더니 제자들 질문이 참 대단했습니다. 혹시 접니까? 라고 물어봐야 했는데 그들은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와서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저도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러다 딱 지목을 하셨어요. 지목하신 후에 떡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주더니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떡 조각 찍어 주실 때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간,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떡 조각 찍어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했는데 13장 3절에 그 2절에 먼저 마귀가 벌써 시몬이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서요. 이미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그리고 떡조각 찍어 주실 때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그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언제 넣은 거냐? 이게 언제 넣은 거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기 전에 마리아 애가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요.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 다 화를 냈습니다. 그 귀한 거 300데나리온에 가는 거를 발에다 보고 허비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놔둬라,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있지 않았다. 이 여자의 일을 복음 증거하는 어디든지 얘기해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그 중에서 제일 광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워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라. 이 시점입니다. 주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팔려집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역대하 3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더 소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막 선지자 보내서 매도 때리고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든지 이 타락한 백성을 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며,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 속임은요,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속임당하지 말라. 마귀에게 성령 따라 살 때 하나님을 혹여라도 업신여기게 만드는 생각이나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속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든지 못 거둘 수도 있다고 한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두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심는지, 내가 심었는지 네가 심었는지 상관없어. 거두기만 하면 돼. 유익한 것을 거두어서 내 주머니에 채우기만 하면 된다. 그게 최선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뭘 심든지 무슨 상관이야. 거두는 게 중요하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안 심은 거라도 좋은 건 거둬서 다 먹고 내 채우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고 산 사람들이 바보가 돼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에 이 탄원이 가득해요. 하나님 믿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시편 38편 20절을 보면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탄원합니다. 시편 109편 5절 보면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시편에는 온통 이렇게 선을 심었더니 악을 거두게 되고 뿌리지 않은 자들이 제멋대로 거두어가는 것을 탄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의 논리는 심은 대로 안 거두는 거예요. 너 심어봐, 그대로 거두나. 선을 심어봐, 선을 거두나 말이야. 사랑을 심어봐, 사랑으로 되돌아오나. 에이, 그거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시편 10편 4절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할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좁은 문은 절대 안 가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멋있는 문으로 많이 걸어가요. 많이 걸어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글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우리는 혼돈스럽고 자칫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매일 흔들립니다. 세상을 따라 사람들을 따라 살다가 전혀 새로운 성령 따라 사는 삶은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더 이상은 살지 못한다. 아니, 살지 마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던 대로 살지 마.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마. 심은 대로는 거둘 수 없다는, 거두는 게 중요하다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마. 성령을 따라 살아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영생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셋째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라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속임이 만연하였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라는 전치사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 에이스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번역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위하여로 번역했는데 이 문맥에서는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 육체로 심는 자, 수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철저히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나. 근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 자기 육체로 심는 자,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에는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성령 받고도 아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죄성입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한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할례와 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것과 더불어 모든 육의 죄된 본성으로 심는 자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도 받아야 돼. 정결례도 지켜야 돼. 네가 뭔가 해야 돼.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육체로 심게 만들어요. 육체적 논리로 심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육체의 논리대로 심게 만들어요. 육체의 논리란 뭐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예요. 성장의 논리예요. 다다익선의 논리예요. 우리의 만족과 이익을 위하는 논리가 육의 논리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성령 따라 사는 삶에게는 육체로 심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유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만연합니다. 지금 얼마나 만연합니까? 교회에서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것으로 하지를 않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생색이 나지 않으면 헌신도 안 하고, 헌금이 어느 때부터 도네이션이 됐습니까?
누구나 직분의 욕심을 부려 종노릇보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유지라는 생존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몽땅 육으로 심습니다. 교회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성령 따라가다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방법론을 찾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 우리가 그 치욕적인 역사 기록할 때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간 교회 다 없어지겠다. 저것도 받아들이자. 교회가 생존한다는 논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생존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상숭배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가 생존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뛰어넘고 성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질 못해요. 목표가 되질 못해요. 그렇게 살아남은 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서슴지 않고 자기 육체로 심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암적 존재로 손가락질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누룩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임이 되고 말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심으라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속임, 그럴듯하게 교회의 생존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짓된 슬로건을 내걸고 자행하는 이러한 육체로 심는 것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으로 속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어 할례받게 하고 절기와 정결례를 지키게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발치도 양보 안 합니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정죄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에스겔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교회는 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와 언제나 성령의 판은, 말씀의 판, 주님이 머리 되신 판을 돈의 판, 육의 판, 세상의 판, 육체의 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영생을 과연 거둘 수 있나라는 자기 자신의 속임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는 자, 심는 것은 매우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언제나 성령으로 심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서, 이게 제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주님이 가신 길 쫓아가는 거 맞나? 저 개척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으면 겁이 나더라고요. 왜 오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눕고 하다 보면
이거 맞나?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떤 사람은 저보고 하나님이 널 버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속하는 게 옳은가? 부임하는 게 안 낫나? 남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왜? 나는 나를 알아요. 거의 매일 의문과 미혹에 휩싸여져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오른쪽으로 누우면 성령 충만, 왼쪽으로 누우면 분노 충만이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것만이 방법인가라는 나 자신의 속임 때문에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지만 과연 영생을 거두고 천국을 거둘까라는 고통 속에 매일을 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덜컥 겁나요. 나는 나 안 깨끗한데 난 저주 받았나? 저도 받을 수도 있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불법 많이 행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런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영생을 거둘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늘 고통스럽습니다. 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은 알고 내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니까. 믿음과 은혜를 말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그것이 나의 소망일 뿐이지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사실 매일 마주대야 합니다. 때로는 다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라는 말에 스스로 위로하면서 아직도 아닌 나 자신을 고통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 나만이 마주대야 하는 내 자신은 불안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온전하지 못한데 여전히 죄악과 탐욕과 정욕이 뒤섞여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데 육체로 섞여 있어서 틈만 나면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마주대야 하는데 그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하며 나 자신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부정적 근거를 스물스물 용납하며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부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 역시 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큰 대적은 나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영생을 이룰 것인가 그런 속임입니다. 마귀는 덤벼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해요. 그건 분명하니까. 거짓 교사는 피하면 돼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좁음으로 가는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걸어간 길 나는 걸어가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매일 대해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소망이시길 바랍니다. 내 각오와 내 힘과 내 능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발 이렇게 빼고 엉덩이 뒤로 빼고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나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여 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엉덩이 빼지 말고 발 빼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던지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를 유업 이은자로 반드시 세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음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좋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좋습니다. 그 근거와 목적과 과정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속임당하지 말라고 말씀 듣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네 가지의 속임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심는 대로 못 거둔다고 해요. 그거 봐라. 예수 믿고 돈이 나오냐? 예수 믿고 땅이 생기냐? 예수 믿고 뭐가 되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속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눈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사를 삼켜버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좋아했지만 그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르고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육체로 심는 것 멈춰야 됩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뿐입니다. 육체로 심어서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자랑질하고 말이죠. 근데 자기는 알더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막 해려고 그러고 막 괜히 막 목에 힘주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뭐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일부러 허망하니까. 왜?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하니까. 이런 달콤한 속삼이 어려운 유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심어서 될까? 과연 영생을 거둘까? 염려하고 의심하고 돌아서게 하는 나 자신의 속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구체적인 것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로 발 빼고 앉아서 그래요. 엉덩이 쭉 빼고 있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임당하지 말라.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에게, 너 자신에게 속임당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